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발이 빠르셨던 분이십니다. 병자를 고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치셨던 분이셨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프다면 가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곧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쳐내신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와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데 그 누구보다도 빠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결국 죽습니다. 몇 가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11장 3절을 보면 와서 예수님께 나사로의 병든 상황을 전하는 사람이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잘 알고 또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빠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1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으로 설마 죽기야 하겠느냐? 이렇게 들릴 정도로 예수님은 대놓고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 저희가 잘 아는 듯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자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뭔가 이틀 정도를 더 지체하십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멀었느냐? 18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사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곳과는 약 15스타디온, 그래서 약 3km, 3km면 저희가 걸어가도 1시간이 되지 않는 거리, 그 가까운 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1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날 표현으로 의도된 연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써서 그가 죽는 것을 기다리셨던 것 같은, 정말 죽기를 바라셨단 말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나사로의 가족들과 그를 사랑했던 많은 그 동네 이웃들은 큰 실망에 빠집니다.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상황에 대한 절망이 아니고 왠지 시간을 지체한 것 같은 그 주님을 향한 원망이요 실망을 보여줍니다. 이런 감정은 저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저희의 계획과 다를 때 그 타이밍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상황 전개가 우리가 의도하고 소망했던 것과 달라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크신 섭리가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의 일종의 간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간격 때문에 마침내 주님을 향한 소망마저도, 그 기대마저도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 때 이 마음, 그리고 이 상처, 이 쓰라린 이 마음들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감히 주님을 향한 실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기대를 걸었다가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성도들이 겪는 영혼의 그 어두운 상황을 다루시는 주님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셔서 주님을 향한 신뢰로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끝이 보일 때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 요한복음 11장의 주제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은 이 전체 이야기 중에서 아주 초반부 배경 정도만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발단 그 서두에서부터 나사로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이렇게 그 장면이 나오고, 또 이 기간 동안 나사로는 죽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17절에 베다니로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4일이나 지체한 후였습니다. 전체 11장의 57절에 가까운 이 이야기 중에 겨우 17절까지만 읽었는데 나사로가 죽고 장례도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참 이런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죽음이 시작점이 되는, 죽음이 배경이 되는, 죽은 게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부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장례식도 다 끝났습니다. 입관도 다 했고 발인도 했고 하관까지, 무덤까지 다 이제 만들었던, 다 마친 그 순간에 여기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상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이 모두가, 아니 주님 곁에 있는 저희들도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점이 주님의 영광의 서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끝이 보일 때, 그 끝이라 생각되는 순간이 올 때, 왜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요한복음 11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보일 때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의 스토리를 쓰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류의, 죄로 그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에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절망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은 최대한 피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삶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오면 그 끝지점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신뢰할 순간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보라. 첫째는 끝이 보일 때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 둘째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어떤 마음이신가? 11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이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다. 이 비통함을 예수님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님이 느낀 이 슬픔, 이 마음의 통증, 이 쓰라림은 어떤 것이었을까? 먼저 첫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공감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부르는 주님의 이름인데, 또 하나 대표적인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 정말 힘이 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시간을 흘러가 보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더 큰 힘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그 가족들, 그 이웃들이 겪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온몸으로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통함의 더 깊은 의미는 둘째로 믿음 없음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는 누군가 믿음을 드리면서 아주 정말 모범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사건만큼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문제가 커 보였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야속할 정도로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더 가서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두 자매가 똑같이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어떤가? 3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왜 이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었단 말인가? 이 안타까움과 또 비통함과 실망과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그 울분이 예수님께 표출되는데, 그 안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토록 어렵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예배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한다고 해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보아야 하는데, 그 생명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셋째 아이가 재작년 11월에 태어났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근데 이렇게 쉽게 달을 다 채워서 태어난 게 아니라 생후 29주, 임신 29주 만에 나왔습니다.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7달 만에, 그것도 아주 긴급한 상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조기 태반 박리라고 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그 태반이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 나가서 아이에게 이제 호흡곤란과 모든 위급한 상황이 오는 그때에 29주 된 아이를 꺼내면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들이 긴급히 논의를 하고 빨리 결정을 해서 수술에 들어가서 꺼내진 아이입니다. 태어나면서 호흡이 없었습니다. 심폐소생을 해야 했고, 또 그 어린아이들을 보통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생체 신호들을 봐가면서 한 10가지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이 건강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살아있다고 하기에는 10점 만점 중에 1점이 나온 아이였습니다. 생체 신호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심폐소생을 하고 한 5분 뒤에 다시 쟀더니 4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연약하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태어나야 될 날을 훨씬 지나서 한 3달 반을 지나서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초반에는 자라고 발달 이런 거는 둘째치고 생명과 연결된 그 장기들만이 문제였습니다. 뇌, 심장, 폐 이것들을 돌아가면서 아프고 여러 가지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부모님이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면회를 하고 나오면 또 그 다음날 또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또 뵙고 아이를 보고 나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 달 정도 했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관이란 관은 다 꽂고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문제입니다.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술 동의서를 써야 합니다. 여기에 체크해 주십시오. 며칠 동안 이 부분이 고비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이 작은 생명 앞에서 매일같이 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매일 무겁게 이렇게 마음이 짓눌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면회를 갔는데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 앞에 섰을 때 그 문제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아이 앞에 서지만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 그날 운전을 하면서 보혈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손을 씻고 비닐 장갑을 끼고 위생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알코올 솜으로 저희들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닦아냈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의 생명만을 묵상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그날의 그 아이의 상태는 여느 때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힘든 부분이 있었고 아이는 또 숨을 할딱할딱거리고 그 가녀린 몸이 기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가운데 그 신생아 중환자실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다 누구나 집중해서 빠르게 그 아이를 체크할 수 있는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날의 면회가 조금 다른 거예요. 눈물이 아니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절망이 아니라 소망 대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날은 그 투명막 앞에서 아이에게 기쁨으로 찬양을 불러주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캄캄한 하늘인데 하늘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신뢰가 믿음입니다. 마침내 최후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그 선포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39절과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가운데 절망과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본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주님의 음성이 이미 생생하게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음성, 우리는 믿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확고한 그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삶의 수많은 파도가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주님을 바라보되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집중해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라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뗄 힘도 없는데요. 믿음으로 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꼭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 반응이 아무것도 안 하는 기다림일 수도 있고 침묵일 수도 있고 어떤 내적인 결단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다면 그 이전에, 그 믿음이 임하기 이전에 나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나 스스로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옛 자아인, 믿음이 없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지 않았던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는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두려움과 어두움은 물러나라.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도 부패가 심한데 중동의 여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시체의 부패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입니다. 캄캄한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큰 돌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몸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피는 이미 다 쏟아졌고 살점이 썩어가고 어쩌면 음습한 그 동굴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끼가 꼈을 수도 있고 벌레가 이미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망이란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죽음이 가져오는 절망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상황에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41절과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돌이 막혀 있잖아요. 주님이 돌을 옮겨 주십니다. 동굴 입구의 돌을 치워라. 그리고 나서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미 나는 아버지를 알고 내 말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부러 들리도록 주님은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에 들리도록, 우리가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죽은 자의 이름을 나흘 동안 불렀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시체에다 대고 그 이름을 불러주었던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캄캄하고 절망 속인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을 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문을 여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붕대도 감겨 있었잖아요. 몸이 꽁꽁 묶여서 살아난다고 해도 너무도 답답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붕대도 풀어주십니다. 제가 막내 아이 그 병원을 다니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 아이의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뇌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그 문제 때문에 싸우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이의 이게 숨구멍에 관을 꽂았습니다. 물을 밖으로 이제 빼내려고 깊숙하게 이제 꼽는 겁니다. 꽂고 계속 물을 빼내는 것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한 일주일 지켜보다가 다시 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는데 물이 또 차오른다 그러면 또 바늘을 꽂아서 또 빼내고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시술을 하고 나서 봤는데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머리가 부풀어 오르길래 또 꽂아서 두 번째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늘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뺐습니다. 감염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이 왔을 때 또 머리가 부풀어 올라서 세 번째 바늘을 머리에 꽂았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바늘이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하루 이틀 안에 아이가 상태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감염이 일어나서 아이가 열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루 이틀 만에 뺐습니다. 빨리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물이 있으면 물을 빼내는 방법밖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끝나고 나서도 아이는 좋아지지 않았고 계속 머리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네 번째 관을 며칠 뒤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꽂았습니다. 이 물이 차는 자리는 머리 중에서도 아주 깊숙한 뇌실 가장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너무도 작고 위험해서 어떤 외과적인 수술로도 할 수 없는 어려운 곳이고 그 막혀있던 그 부분이 뚫리기만을 그냥 기적적으로 뚫리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연말이 왔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관을 꽂았는데 호전이 되지 않자 이제는 더 이상 관을 꽂는 건 아이한테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뇌에서부터 배 쪽으로 관을 삽입하자. 그 물을 배로 빼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수술이 있고 또 효과가 있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인이 치유되지도 않고 지금 이 방법밖에 없어서 이 수술로라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자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참 마음이 아팠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금요일 날에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그 부작용의 설명도 듣고 이제 주말을 넘기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 상황을 보면서 이 아이의 수술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을 오가면서 제가 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CCM 사역자님의 돌문을 열고 나오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혹시 가사를 띄워주실 수? 네.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네. 돌문 안에 갇혀 빛을 잃은 자여, 수많은 생각에 죽어 있는 자여, 밖에서 날 부르는 음성, 내 이름 부르며, 내 이름 부르며, 돌문을 열고 나오라. 널 가둔 돌을 열리라. 그 돌이 열리고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따라 나오라. 일어나 걸어 나오라. 어둠 속에 빛이 비출 때 네가 죽어 있었던 그 어둠 속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일어나 걸어 나오라. 어둠 속에 빛이 비출 때 네가 죽어 있었던 그 어둠 속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이 찬양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듣고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의 그 인큐베이터 안으로 직접 찾아 들어가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이 너무도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너무 안전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마음이 놓여서 가슴이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저희 아들의 뇌실 확장이 멈추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그 뇌실이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부풀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어리고 또 체력도 없으니까 수술을 조금만 지켜보고 해보자. 그리고 3, 4일을 더 지켜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부풀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부푼다면 당장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을 꼽는 일도 없었고 뇌실이 더 이상 확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때의 후유증으로 지금 3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재활과 또 치료의 과정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날 그 절망적인 그 캄캄한 어둠 속으로 제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로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때로 주님이 너무 늦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망했습니다. 이제 망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 옷자락 붙잡고 펑펑 울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너무도 정확하고 적절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직접 연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돌문이 있습니다.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썩어갑니다. 주님, 이미 부패가 끝나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주님, 제 옆에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제 몸은 움직일 수도 없게 붕대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이 있다면 옮겨주십니다. 음습하고 캄캄한 곳이라면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죽어버린 것 같은 내 영혼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주십니다. 붕대가 있다면 그마저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감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실망과 주님을 향한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신뢰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캄캄한 시대입니다. 아마 요즘에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주님을 밝히 보기 어렵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잘 보이지 않고 이 교회에도 주님이 잘 보이지 않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봐도 주님의 선하신 생명의 역사는 잘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사망의 그늘로 찾아오십니다. 절망뿐인 모든 상황을 주님의 빛으로 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 회복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끝이 보일 때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되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집중해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실제로 반응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실수가 없으신 우리를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님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고 치유와 회복과 신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